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제1차 세계대전을 실감나게 그려낸 반전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적군끼리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한 병사가 상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친구여, 나는 그대를 죽이고 싶지 않소. 우리는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아니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적일 수 있단 말이오. 우리는 인간이오. 우리는 서로 불쌍한 인간이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죄인이오. 그의 절규에 상대 병사도 저기를 상실하고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대가 한 인간임을, 그저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임을 깨닫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준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요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철학자이자 수학자 변증가인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의 존재함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그들은 다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와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웃과 형제를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한 여인과 깨닫지 못하는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36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했고 사사건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그의 진심에서 초청한 건 아니었어요. 워낙 예수님이 인기가 많고 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동네 사람들 의식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못해 초대했어도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좀 나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한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여전히 바리새인적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께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주님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죠.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 즉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는 죄인이다라고 낙인 찍힌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창녀일 수도 있고 음행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누가 봐도 명백하게 큰 죄를 진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38절을 보시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이 적셔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스스로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고 깨달은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 용서함과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으며 주님의 긍휼과 용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돌아보면 먼저 나의 모든 죄가 떠오르고 하염없이 눈물 흘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결코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 보혈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39절을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 이 죄인이 누군지 알았을 것이다.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았다면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예수가 죄인들과 어울릴 행동을 했다는 고발할 거리가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이 여인의 모습,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조차도 예수님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꺼리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의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실상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보다 결코 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이러한 판단과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남을 판단하고 헤아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판단하고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판단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밑바탕에는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세요. 아무리 책망하셔도 바리새인들이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러한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합니다.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형제 자매를 포용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심지어 예수까지도 자신의 편리대로 재단하고 정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는요,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함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였어요?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와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바쁜 일상 중에도 수요 예배를 지키며 예배를 귀히 여긴 적이 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제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알아채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다 한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이 빚을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러한 질문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 시몬을 말합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둘이 느낀 죄의 무게는 달랐어요. 여인은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고 스스로도 그 죄의 무게를 통감하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눈물을 흘린 여인이었고,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했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바리새인이었고 마지못해 초대했던 시몬의 초청에도 응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본문 44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 대접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어요. 주님께 입을 맞추지도 않았어요. 또한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그 지역에서 손님을 초대했을 때 응당 그 집에 종이 없으면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주어야 되고 보통 손님에게 입을 맞추고 기름을 발라 주었어요. 일반적인 예의였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그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손님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 내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소홀히 대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지극히 보통의 대접조차 예수님께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이고 주님께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마치 무슨 한 주간의 숙제를 하나 하듯이 예배하러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제자훈련 시간에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제자훈련하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마음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더욱 분명히 알아가고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지금은 주님이 날 위해 너의 생명이라도 줄 수 있니라고 물으신다면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고,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주님 앞에 못 드릴 게 없어요. 주님을 결코 소홀히 대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내가 죄인임을 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결코 소홀히 드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거예요. 이제 본문 4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께 사랑을 드렸어요. 즉 우리의 죄사함의 전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사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죄사함은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차이는 무엇이냐면 죄인인 인간 쪽에서 발생해요. 누군가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지만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눈물로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누군가는 그저 그런 최소한의 대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차이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의 편에서 누가 죄가 더 많고 적음이 아니었어요. 죄의 분량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분량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 느끼는 죄의 무게와 은혜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지극한 사랑으로 주님을 대접했어요.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여인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혔던 삶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선언받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주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느끼는 죄의 무게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더욱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데, 깨닫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아니면 그저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여깁니다. 오직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이 여인과 같은 사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같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또 평안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